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예배를 통해 하늘의 비밀들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진실로 맛보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 교육부서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 함께 찬송하며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비밀들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의 진실로 맛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것을 맛보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며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교육부서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 준수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일어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오순절 및 초막절과 더불어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 절기가 되면 유대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절기를 지켰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은 12살이 되면 율법 아래서 책임 있는 성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살 되던 그 해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갈 때 12살 예수님은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돌아올 때 안전을 위해 무리를 지어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무리는 같은 마을 이웃들과 친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무리 중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4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흘 후에 부모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6절을 보시면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12살에 불과한 소년이 당대의 석학들과 당당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율법 전문가인 유대인 교사들과 대화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당황하며 48절에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12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고 그곳에서 행한 모습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의 부모가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심했다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듣기는 들었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고 행하셨던 모습을 보고 놀라고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러한 반응은 두 사람에게만 나타난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마주칠 때 두려워하고 놀란 마음을 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 때도 현실의 문제 앞에 흔들리는 신앙,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놀라고 근심했던 비슷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우리 삶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때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우리 삶에 펼쳐진 문제로 인해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49절에 마리아의 질문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내 아버지와 관계된 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위대하고 큰 일을 바로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없던 근심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회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삶의 문제에 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격 미달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시며 은혜로 구원을 선물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96장 3절에서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흔들릴 것이고 놀라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48절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놀라고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1절 맨 하반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질을,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흔들리는 신앙을 보이게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견고한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